아주 특별한 부흥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흥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억나는 부흥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도 그 부흥회의 모습이 또 여러 번 기록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특별했냐면 백성들이 먼저 부흥회를 요청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항상 부흥회는 어떻습니까? 도망가려는 성도들을 목회자가 억지로 붙잡지요. 하기 싫어하는데 합시다 권하지요. 그런데 이 부흥회는 이 목회자는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 일이 느헤미야 때 있었어요. 야, 정말 참 이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냥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읽어 주십시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성도님들. 왜? 백성들이 원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흥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부흥회로 그 문을 열어 제낀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구성원들이 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전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사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조금 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앉아는 있지만 마음이 심란해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나는 또 어린 자녀들을 보면 별로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일찌감치 와서 잡혀있는 사람도 있지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 이 예배가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할까? 그런 간절한 믿음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그 예배가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롭지 못한 것은 성도 탓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그저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저 흐릿하게 성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이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그 예배는 얼마나 뜨거운 예배가 될까. 성도님들, 가끔 기도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 기도원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폐해가 많기 때문에, 또 너무 또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기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면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뜨거울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뜨겁고 아주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예배는 이미 여러분 끝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못한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와 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다르죠. 내가 왜 자꾸 이럴까? 나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특별한 부흥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한 시점이 놀랍지요. 모든 걸 이룬 다음이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대문이 없는, 벽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쁜 상황이에요. 그들은 성벽을 쌓고 이제 기쁨에 거하면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일상에 돌아와 살아봤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쌓아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성벽을 다 쌓았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지? 뭔가 하나 가슴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망했던 것은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너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교육시켜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고난의 길에 막혀요. 그때 그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이게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배웠던 그 모든 말씀과 찬양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로 녹아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성벽을 쌓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삶 속의 고난에서 깨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걸 알면서 모든 걸 가졌지만 기쁘지 않은 것,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스스로 느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아주 안전한 성읍에서 생활해 봤지만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껴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특별한 부흥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늘 과거만 보고 그것만을 먹고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1대1로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가?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는데 그분의 도움 없인 되지 않겠다. 그분에게 함께 가는 것이 가장 기쁜 길이겠다. 이들이 스스로 자각을 한 것이죠. 놀라운 일은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 바벨론의 혹독한 침략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유린했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위에서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기들의 선배를 바라보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졌으니 저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진다는 것, 그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벽을 재건한 건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서. 여리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쌓았던 철옹성 같은 성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쌓은 성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쌓아주신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피하는 그 인생이 가장 귀하다는 걸 이들이 깨달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읽은 성경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세오경을 읽었어요. 아주 힘들죠, 모세오경이.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오경을 읽는데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7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벼르고 별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제를 기다렸냐면 7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게 우리날로 따지면 1월 1일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마지못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나는 그분 없이는 안 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귀하겠죠. 1월 1일 날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일까? 그렇다고 말 듣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절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새벽에서 정오까지. 이 새벽은 한 6시쯤 보는 거예요. 6시에서 12시까지. 6시간을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어느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아요. 어느 한 명도 그 말씀 앞에 지루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느 한 명도 졸지 않아요. 어느 한 명도 딴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딱 울려 퍼질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만큼 그들은 간절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그 전에 예배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내 꿈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경심을 표하고 경외심을 표합니다.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6시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바뀐 부흥이에요? 특별한 강사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여러분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내가 열심히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그분께 돌아가는 게 내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깨달은 그 믿음 하나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도 아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 소개해드렸죠. 어떤 왕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으니까 면도칼로 말씀을 다 찢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가 참 저는 많이 기억이 나요. 우리 청년들 또 예전 이야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들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되면 이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일주일치 먹을 거를 막 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 가면 그 개천가에 사람들이 텐트를 다 칩니다. 텐트를 다 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고 현실이었어요.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근간을 이루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때와 우리는 왜 다를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의 부흥에도 여러분들을 돌이키지 못하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이런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보면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린애들도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무바닥에. 여러분 기억나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막 무릎이 저려와요. 몰래 실눈을 뜨고 다리 한번 펴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그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여버리고 그냥 땅에 머리를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벽을 더 높이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그분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될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면 그들은 집회를 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을 모셔서. 그런데 집회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부흥 강사들이 아주 기대하지 않고 가요. 밤 10시에 일에 지친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것도 예배당도 아니고 지하 캄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 환경이 너무나도 뻔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그 밤에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또 새벽이면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외국의 부흥 강사들이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말씀을 대하는 눈빛이 얼마나 그 눈빛이 뜨거운지,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강사가 2시간 하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해주십시오. 내일 나가서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너무 뜨겁습니다. 강사님 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철야 집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집회했던 강사들은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눈빛,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것을 누리고 풍요하게 살아가고 대학교 이상의 지식을 갖춘 우리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일인가?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웁니까, 성도님들? 이들이 갑자기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 마치 요나처럼 도망갔던 것,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것, 가룟 유다처럼 팔았던 것,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에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양력을 소개하더라고요. 비디오도 틀어주면서. 그걸 틀고 양력을 하는데 그 유가족들은 아주 얼굴이 나오면서부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양력을 읽을 때 울음바다가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는 울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교인들은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울지요.
왜 웁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고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예전에는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들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순간 그들에게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해지셨으면 해요. 하나님 없다고 우린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인생에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선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하려는 부흥에도 반드시 특별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건 모든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